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종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했지요.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내 인생 이것을 성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자, 우리 참고로 같이 보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신약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일단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1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펴놓습니다. 이따가 볼 때 절수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죠. 자, 오늘 본문의 역대하 29장의 15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이제 깨끗하게 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제 앞선 왕조실록일 수 있겠죠. 왕들의 행사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 그리고 옛날에는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라고 하는 요 기록을 히스기야가 보고 요 기록된 말씀을 히스기야가 보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히스기야가 접한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히스기야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선왕들도요. 똑같이 왕이기 때문에 계명을 교육받습니다. 어려서 성장할 때에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선왕 중에는 악한 왕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똑같이 율법도 교육받고 또 왕들의 기록물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했지만은 그들 마음 안에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왕 노릇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웃에 있는 아람, 암못, 블레셋, 저 애굽 이런 나라들에 있는 이 섬기는 신들을 좀 들여다가 해볼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내적으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심에 하는 표현도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제 어느 경우든 히스기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마음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내 고백이 되는 것처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다시 한번요.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히스기야가 가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재앙인데 이 재앙에서 우리 백성들이 벗어나야겠다. 왕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마음이 내게 있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느님 마음이 내게 있는데 요 마음을 따라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공포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외적으로 말씀을 접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마음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 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이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서 더럽혀졌는가, 내가 내 삶을 더럽혔는가 안 더럽혔는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눈을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어떻게 더러워졌느냐? 6절부터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당연히 삶에서도 뭐 살인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치기도 하고 막 주먹질하며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악을 행하기도 했겠죠. 분명히 그런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이 일어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가장 근원이 되는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이 돌려지면 이 자체가 벌써 악의 잉태고 악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결과들이, 삶의 결과들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돌려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시선이 돌려진다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모양들. 어떤 모양?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성소를 등져요.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 굳이 알아듣기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예배 모임을 자꾸 등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내 심령, 내 심정에,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여 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세상 것 보고 또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성소를 등지는 것인데,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예배의 모임을 자꾸 등진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 신앙이 주님을 떠날수록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등한히 하거나 멀리 하거나 그것을 힘들어 하거나. 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 그게 내 죄를 드러내는 자리든 아니면 세계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자리든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자리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는 나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얻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런 경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모이려고 하면, 모이자 그러면 내가 바쁘긴 하지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모여야지, 가야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모임의 자리, 뭐 그게 구역 예배가 되었든 예배 자리가 되었든 뭐 둘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든 뭐 셋이 모이는 시간이 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다루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등지는 것보다는 같이 있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현상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 이런 모임을 자꾸 등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자리를 모이는 자리를 좀 기꺼이 하는 경향성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느냐,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자, 낭실문을 닫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옆으로 성전을 놨다고 치고요. 여기가 이쪽에 성전 입구예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전이 들어올 때 성전 입구되는 부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 두 기둥. 할렐루야. 야긴과 보아스. 맞습니다. 그 기둥이 서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낭실이에요. 그래서 낭실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성전의 현관문을 걸어 잠근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성전문을 걸어 잠갔다 이거예요. 보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등불은 꺼지겠죠. 성전문을 걸어 잠갔으니 왕 제사 드리는 사람이든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자연히 꺼집니다.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죠? 빛. 등불과, 성전 안에 켜진 등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향입니다. 향.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데요. 이 등불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계시록에서 향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향은 무엇이다 라고 해요.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 안에서 향을 피워서 불을 붙이고 그 불에 향을 피워 올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위였다? 기도. 성전은 무엇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향이 계속 피어 올라야 돼요. 성전은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곳,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저 여러분들은 늘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확장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여쭙고 내 마음을 아뢰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 표면적으로 이 낭실의 문이 딱 닫히면 그러면 안의 등불은 자연히 꺼집니다. 즉 모임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가면요, 항상 거기에는 짧든 길든 기도가 있죠. 우리 모였으니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합시다. 찬양을 마쳤으니, 예배를 마쳤으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마쳤으니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곳에 항상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발견할 수 있는 표 같은 거예요. 표. 이 점에 관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에는 임하시게 되는 그와 임하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짐승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는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는 이 제사의 당사자이지만은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방관자처럼, 방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방관자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사가 진행 때 실제적으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제물을 받은 때로부터는 짐승을 잡고 불을 태우고 기도를 하고 이 제사의 일련의 모든 시간들의 주도적인 역할은 제사장이 합니다. 하지만 이 제물을 가져온 이 사람은 방관자는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분향은요, 기도는요, 제사는 당사자, 제사 드리는 자, 당사자가 마치 방관자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당사자입니다. 철저하게 당사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는요, 입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 하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는 개인적인 교제와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는 서로 당사자가 되어서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를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자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제사는요, 제사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예배가 진행될 때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마치 성도 회중들은 방관자처럼 찬양을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몇 장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의 방관자가 돼서는, 무엇을 구경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맞게 하니 못하게 하니 이게 아니고 이야기 중에서, 설교 중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예배의 시작부터, 즉 우리가 10시 반 찬양 시작부터 기도부터 축도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당사자임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예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말씀하실 때에 제사하는 집이라고 언급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방관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누구라도 내 집이 되면, 물론 표면적인 의미는 성전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기도한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역대하에. 그래서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요 내용들이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자,
낭실문을 닫았어요. 이것 때문에 무엇이 중단됐어요? 기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졌어요. 이것은 그 앞에 한번 언급됐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희미해지고 줄어드느냐?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요.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내 삶에서 내 개인 경건 시간이 그게 뭐가 필요해? 벌써 이 생각은 악한 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나 안 가져도 주님과 동행해. 이거는 너무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제자도 때마다 안식일마다가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게 전혀 필요 없으셨으면 예수님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모일 필요 없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9시 9시기도, 6시기도,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이 기도의 때를 쫓아가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힘을 내서 모였단 말이에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모이는 몸이 필요 없대요. 이건 영적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제 점검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을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느냐? 내 마음이 성전이라면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전을 더럽게 한 자냐? 아니면 깨끗하게 하는 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얼마나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게 적을수록 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대로 일을 해 가려고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나는 타락한 자다. 타락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뭐래요? 타락했으니 너 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라. 회복해라. 우리의 타락을 일러주시는 이유는 여기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타락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때리시려고 벌 주시려고 너는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부터 고통스럽게 살아봐라 한번 이러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의 허물을 일러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회개시켜서 복된 삶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낭실문을 내 삶에서 내가 열어놓고 사느냐 아니면 낭실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고 닫아놓는 것을 합리화하는 삶을 사느냐는 스스로 체크해 볼 문제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한 즉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을 볼 텐데요. 쭉 읽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왜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람과 자, 이제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영혼이 필연적으로 붙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두 번째,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 아내들이 세 번째, 사로잡혔느니라. 자,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8절 다시 봅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세상 일, 내가 닥치는 일 때문에 두려운,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병 걸려서 두렵고, 건강을 잃어서 두렵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내 부모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두려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에게 대하여 두려운 징조들이고 두려운 요소들이 돼버린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지, 두려운 것이지, 겁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에는 염려하던 그것이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노임을 얻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주님을 떠난 인생이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인데요. 9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자, 칼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입니다. 패배. 이건 저희의 영적 패배. 아까도 우리 심정적인, 내면적인 것을 본 것인데요. 영적으로 패배해요. 자,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을수록 내가 오늘 말씀에서 배웠어.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 내가 탐심을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음란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결심들, 이런 죄와의 싸움들이 승리로 가지 못하고 자꾸 패배해요. 자꾸 패배해요. 못 이긴다 이것입니다. 죄를 못 이겨요. 내 성질머리를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 포기합니까? 이건 난 원래 그런 것이고 난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믿어지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주님으로부터 이 걸음이, 어떤 거리가 생기니까 자꾸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상황.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사로잡힘. 이제 두 번째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한데요. 자꾸 세상 것이나 연약하게 하는 것들, 상황,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입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강한 자는요,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강한 자는요, 내가 세상 것과 믿음의 것 가운데 어떤 경향성이 생기냐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차순위에 둘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거리가 있을수록 나는 어디에 잡히냐면 세상 것에 잡혀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차상, 주님의 것은 다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이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요 4시간 속에서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들을 쓰려고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내 재능이 주님의 일에 쓰이기를 나는 기뻐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리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이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해도 주님 것,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중에서 항상 재보다가 이게 맞아. 그리고 결론은 세상의 결론이에요. 이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항상 자, 모입시다 그러면 세상의 일이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나는 뭐 때문에 그걸 주님의 일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성결케 되어 있느냐 혹은 더럽혀져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들이다.
우리는 어떤 결과들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자꾸 무너지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러느냐, 아니면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체크해 볼 일이고요. 또 우리의 삶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낭실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해가는 일에 인원을 동원하고 재화를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권세를 동원하고 하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했다고 당장에 그게 딱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 전체가 깨끗해져 가는 일에는 하나하나 어디서부터 다루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여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16일이 걸렸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해가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답게 깨끗해져 가는 일을 오늘도 힘쓰고 내일이 오늘 되었을 때에도 힘씁시다.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드립시다. 노력을 드립시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나를 주님의 나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답게 주님의 나라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